아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붙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로 손을 내미셨을 때 잡지 말았을 걸, 괜히 잡아서 내가 주님의 생명 자녀 되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괜히 나는 왜 구름산 교회를 나왔는가, 다른 교회로 갈 걸, 혹시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낯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죠? 도중에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이켜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미지의 땅이고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갔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을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한 그 말씀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었죠.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뒤돌아봤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속의 구원의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장장 40년 세월이 펼쳐질지 그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막 떠나오자마자 바로가 쫓아오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항변하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겁니다. 괜히 떠나왔구나. 출애굽기 16장 2절 이후에는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물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배고프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합니다. 이 표현들의 주제는 뭡니까?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후회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 피택된 것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권사님으로 세워진 것을 후회하십니까? 집사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혹은 지휘로, 반주로, 찬양으로 부름받은 것들 후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5번째 주간에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후회하는가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후회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실까? 내가 1000번, 10,000번 후회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실까? 나는 왜 후회하고 있는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한 주간을 정말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서론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기도할 때 참된 주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선 것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고백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행하러 왔다.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단번에 하는 겁니다. 다시 이 표현 속에 숨겨진 뜻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하러 왔으니 당연히 행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저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까? 어쩌면 그런 계산 안 하셨을까요? 이 계산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에 있었다면 주님이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속한 그 희생제물이 결코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혹과 시험은 이렇게 흔들림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주저없이 드렸습니다. 기쁘게 들이셨습니다. 곧 온전한 순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쓰여짐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고 단번에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저하셨다면 오늘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성전에도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모습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나 같은 생명도 감히 설 수 있을까? 100번, 1000번 좋게 생각하고 양보해서 생각하고 참으로 많은 점수를 주어서 생각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 성소에서 예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한 큰 구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게 단번에 순종함으로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섬에 각자가 후회함으로 혹은 흔들림으로 혹은 개선함으로 전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적인 고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라 내심 한편으로는 계산하면서 괜히라고 하는 혹은 억지로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없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속에 9절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보면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나의 본래적인 것을 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됨, 이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소망하고 그것에 단번에 순종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것은 폐하해지고 두 번째 것이 새로워지는데, 그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첫째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둘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요, 소망이요, 권능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그의 뜻이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막혀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이 시간 우리 속에 그런 은혜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마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구속이 뿌려져서 내게 있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게 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 은혜, 그것이 세워진다. 그것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이것이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사오니 그것을 이루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주제가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 속에 단번에 주의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할 때에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뿌림을 이루시는 겁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일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뿌려짐이 결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될까요? 바위에 뿌려진 씨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될까요? 혹은 가시덤불 덩굴 속에 뿌려진 씨들이 있습니다. 싹이 터질까요? 열매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져야 열매의 거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좋은 밭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자라는 겁니다. 우린 각기 모든 상황에 따라서 생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각기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사오니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게 거룩한 부흥이 되고 거룩한 축복이 되고 거룩한 체험이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만족함과 기쁨을 주시고 또 동시에 어려움과 신경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음도 또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뿌림의 은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씻겨지게 되고 참된 마음, 거룩한 생명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랑하실 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심을, 그래서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열심이 지켜지고 나의 모든 것에 주의 영광이 있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곧 서론에서 말씀드린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소망함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뿌려진 그 거룩한 은혜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을 때는 서로 비판하게 되겠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냄새가 아니라 나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좋은 기분이 아니라 나쁜 기분을 더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주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세우는 일들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 앞에서 주님께 드려진 생명으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처럼 이제 첫 번째 나는 죽고 두 번째 살아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그 모든 흔적들로 내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될지인데 그 새사람은 곧 사랑과 선행으로 가득하며 믿음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주 사랑함으로 가득한 자의 그 전체적인 것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치이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깨트리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일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들은,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 뜻을 깨뜨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함이 되는 겁니까? 답하지 않아도 알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대속의 은혜, 이것을 늘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늘 소망하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감당하기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힘들을지라도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로 드렸고 그 드림의 후회 없는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때는 문제가 되었지 않았지만 그러나 힘들 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됨으로 섰을 때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시험의 일도 있습니다. 혼란의 일도 있습니다. 폭풍우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종들로 늘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제 들리 올리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동행했다 말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망함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기에 하나님 앞에 늘 서지 않았을까요? 나의 첫 번째 모습은 패해지고 두 번째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 소망함으로 서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과 사랑과 통치가 세워지는 것에 기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얻고 아멘함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종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도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맡기며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이루십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세우실지, 어떻게 채워주실지 여러분 꿈꿔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쓰여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나의 쓰여짐의 생명이, 나의 쓰여짐의 역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이상으로 참으로 이 시대에, 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 주의 영을 받고 주의 영으로 말하고 주의 영으로 일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이 대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드림에 한 번의 드림처럼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리나이다. 그래서 전적인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드려짐을 받으시고 저를 때로는 존귀 여기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되시게 하시는 그 응답의 단어가 아닐까요? 한 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제단 생명들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믿음의 후회함이 없이, 직분의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철저한 사랑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 철저히 당신의 그 아들 생명을 죽게 하심으로 대신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듯이 또한 우리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이 구속을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참된 믿음으로,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 소망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